145편입니다. 자, 해놓으셨죠? 자, 오늘은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소요일분답체 11문 우리가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145편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만유 모든 우주 만물을 선하게 대하시며 그분이 직접 지으신 그 모든 것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섭리신앙은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셨던 일들을 이제 그 실행으로 옮겨 가셨는데, 첫 번째가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실들은 실제 하나님께서 이뤄 놓으신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살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 놓으신 것 자체를 망각하고 알지 못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없는 일, 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신 거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것이 아니신데 지으신 것처럼 믿어줘라. 이게 성경의 선언이 아니에요. 니네들이 믿든지 말든지 나 여호와는 만물을 창조하였느니라, 이거예요. 선포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매우 고집스럽고 또 완고한 마음으로 사로잡혀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신 대로 가르쳐줘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죄성의 완고함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이질 않아요. 부모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몇 년도 몇 월 몇 일에 너를 낳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를 길러왔다, 그것은 매우 자연스럽게 늘 보여지고 또 주변에 낙후한 걸 보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 다음에 그 세세하게 고생하며 길러주셨던 부모님의 그 깊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 설깊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아요.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러시겠지라고 하는 마음도 갖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죄를 뒤집어 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적대감을 가진 것은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하는 죄성이 인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지금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신다는 사실도 별로 크게 감동도 없고 받아들이기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인간이란 가장 이 땅에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 가는 피조물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은 가장 완악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 땅에는 미생물이나 무생물이나 식물이나 각종 사람 외의 동물들은 거기 있으라고 한 곳에 머물러 있으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인간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의 죄악성은 자기 본분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그 원수로 존재한다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크게 만나 변화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런 말도 하지 말라는 쪽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인간이야말로 가장 극악무도한 배도자가 아닐 수가 없어요. 너무 이상해요. 부모가 낳아준 것은 내 눈으로 직접 그러려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감이 왜 이렇게 일어날까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왼수이기 때문에 그러죠. 철천지 원수로 살기를 자청한 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들 마음에, 기본적으로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 개입하신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누가 복음을 전해도 강력한 반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거든요. 정말 요물이에요. 인간은 정말 요물이에요. 자기를 창조해 주시고 매 순간 호흡하게 하시고 매일 공급하여 먹게 하시고 자기 몸에 흐르고 있는 혈관에 피를 흐르게 하시고 어느 정도 뇌세포를 살게 하시고 어느 정도 근육을 가지고 움직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유난히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왼수로 알고 있는 인간이 이 배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해요. 해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도 보통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뼛속까지 사무쳐 있는 사상이 뭐냐, 여러분과 저의 뼛속까지 사무쳐 있는 게 뭐냐 라고 물어보면 섭리신앙에 대한 거부감이에요. 제가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은 아닌 거라고 말합니까? 저는 여러분과 저까지 포함해서 매 순간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신데 거기서 반감이 있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고,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행한 일이고, 그리고 화가 난 일이고, 원망할 일이고, 반감을 살 일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짓거리 해서라도 화를 풀고자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이 순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어하고 그렇다고 성경이 가르치면 반감을 가지고 그렇다고 강조하면 하나님까지라도 죽이려고 덤비는 것이 인간 요물이라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매 순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어요. 저는 그런 분을 못 봤다고 나는 생각해요.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섭리신앙에 대한 반감이에요. 예. 마치 청소년들이 사춘기를 접어들어 가지고 부모님이 뭐 도와줄까? 쓸데없어. 됐어. 그래, 그럼 언제 필요하면 말해라. 엄마 이제 그만해. 내 방에서 나가줘. 이렇게 말하는 아주 싸가지가 없는 그런 뭐랄까 청소년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간섭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싸가지 없는 그런 아주 못된 근성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대한 것하고 전혀 다르지 않는 방식으로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의 마음에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 인생 간섭하지 마세요. 나 오늘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매 순간 나를 도우시는 섭리신앙을 다 버렸어요. 이제 보세요. 오늘날 이제 우리 한국교회, 한국교회라고까지 별도로 말할 것 없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은 거의 대부분 섭리신앙,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신 이 섭리신앙을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저렇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지, 인과응보의 일반적인 원리로 인해서만 이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이신론적인 데이즘, 이신론적인 사고방식에 완전히 푹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이요. 저는 거의 다 이신론적인 용광로에 다 빠져서 사람들이 녹아버렸다고 생각되거든요. 거의. 회복을 해야 돼요. 회복을 해야죠. 여러분, 나는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함께를 말해요.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요거는 읽어봐도 되는데요. 전체 내용의 핵심이 뭔 줄 아세요? 온 우주 만물을 일반적인 섭리를 통하여 다스려 가신다 하나, 그 다음 또 하나 뭐냐면은 당신의 백성들과는 기도와 말씀으로 교제하여 나가시는 방식으로 섭리하신다. 이게 두 가지로 봐야 딱 두 가지로 요약했어요. 다른 것도 있지만 가장 마음에 읽고 또 읽고 정리하면서 두 가지가 딱 다가오더라고요.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려 가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해나가시는데, 그 중에서 그 사람,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선택된 그 사람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요? 기도와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으로 섭리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해요. 철저하게 기도를 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죽는 날까지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마지막 숨을 거두어서 세상을 떠난다고 30분 이상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거의 기도 안 해요. 기도하는 완전히 왼수지간이 되어버린 거죠. 저는 그거는 섭리신앙의 없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섭리신앙이 없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아프면 이비인후과, 내과, 외과, 나를 고칠 만한 요소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나 죽으면 장례식에 다 갖춰져 있어. 예, 다 있어요. 불편하면 요양소 있고 다 있어버린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자기 의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술 주시고 문화 주시고 문명 주셔서 조금 더 편리하게 갖고 있을 뿐이지 우리 영혼까지 편리하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요양원 가가지고 내 영혼이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예? 문수 형제 들어봤어? 못 들어봤죠. 그런데 병원에 가가지고 내 영혼이 은혜로 충만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충만히 갖게 됐더라. 예, 의사 선생님이 도와줘가지고 그런 우스꽝스러운 뭐랄까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이 세상의 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장례식장이나 모든 생활에 편리하도록 등 따숩게 해놓은 모든 편리한 모든 요소들이 우리의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불신앙적인 그 마음이 비난의 대상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섭리신앙을 버린 것, 그것은 엄청난 죄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18세기, 19세기로 넘어오면서 합리주의가 판을 치면서 인간의 이런 이성적 판단으로 이 세상을 생각하고 꾸려가고 사람의 능력으로 개발한 문화와 문명, 과학 문명의 발전 이런 것들을 전체를 이끌어 올리면서 이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편리한 것을 준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단 한 번도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직접적으로 주었다라고 보는 것은 없어요. 근데 그런 것에 내 영혼까지 다 맡겨버리는 거죠. 예, 몸이 편하니까. 그리고는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필요하면 병원 갈 거고요. 필요하면 요양소 갈 거고요. 예, 필요하면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는 스트레스 받으면 휴가 가고 놀고 여행 갔다 오고 그러면은 다 풀리지 않습니까? 내게 뭘 요구하세요? 나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요 라고 하는 이런 섭리신앙에 대한 배도적인 그런 신앙이 오늘날 우리들의 철천지 원수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를 붙드시거든요. 매 순간 붙들어 인도하시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이 깨어나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찾으며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런 섭리신앙의 근본적인 요소를 되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마음을 갖지 않고 계획 세우지 않고 기도할 마음으로 결단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다 사망 상태에 떨어질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렇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거의 교회에서 쓸모없는 상황으로 떨어져요. 여기서 쓸모없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짝에도 쓰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반드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는 우리 중에 오늘 오후 예배에 남은 사람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 되신다면 나 오늘 정말 감사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집에가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또다시 한번 하나님을 배도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굳어진 마음이에요. 그런 굳은 마음을 갈기갈기 은혜의 칼로 찢어서 정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말씀이에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시편 145편은
섭리신앙의 중심적인 내용을 설명한 건데, 첫 번째 9절에서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셔서 필요한 곳에 긍휼을 베푸시면서 이끌어 가셔요. 이게 전체적인 거예요. 예, 좀 광대한 면이 있어요. 좀 넓게 보면 그래요. 그러나 좀 좁게 들어오면은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섭리는 다른 방식이에요. 독특한 방식이에요. 뛰어난 방식이에요. 수준 높은 방식이에요. 일반적으로 선하게 다스려 가신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허물없는 선하게 대해 주신 하나님의 그런 식의 수준에서만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팍 튀어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선하게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만족할 수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으면 안 돼. 예. 상당히 하나님의 은혜를, 선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럽히는 가운데 있어요. 더럽힌 가운데. 예.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부모님을, 이제 치매 걸리신 부모님을 섬기는데 몇 년 동안 대소변을 계속 주무실 때 보니까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그 이불을 깨끗이 빨아가지고 엄마 정성껏 덮으시라고 했더니 소변을 봐버린 거예요.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난지. 그러니까 예, 어린아이가 싼 오줌과 어른들이 싼 거는 천지 차이예요. 너무너무 냄새가 진동을 하는. 그런 걸 빨면서 새벽 2시에 빨면서 막 울었대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또 갈았는데 잠이 깨가지고 또 가서 한번 엄마 이불 밑에 손을 닦는데 척척해. 또 냄새가 나. 또 바꿨어. 이게 하루에 3-4번은 일어났는데 밤에. 그러면서 치매 걸리신 어머니를 섬겼는데 결론이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하려는 게 뭐냐면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되어진 적절한 방식으로 선대해 주신 것만으로 만족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는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하나님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은혜로운 역사를 직접적으로 맛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18절, 9절을 읽었으니까 18절을 이제 145편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도다. 저는 성경 중에 참 이 본문만큼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본문이 없다고 생각해요. 한때는 이 본문을 외웠어요. 또 까먹었는데,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특별히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해주신대요. 언제나 은혜가 느껴지게 하시고 당신과의 관계가 아주 그 사귐의 관계고 교제의 관계에서 뜨거운 사랑을 누리면서 사는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사실은 이 내용들을 다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읽어보세요. 제가 그대로 내가 하려고 하는 걸 그대로 정리를 했으니까, 섭리신앙에 대한 요약판이니까 그대로 읽으시면 뭐 공부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문제는 지금 섭리신앙을 버린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2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초반부터.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선하게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모든 게 선하게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예? 인간들이 악을 범하고 난리치고 뒤집고 난리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게 또 이끌어 가셔. 계속해서. 예. 그런데 우리는 선하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선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좋으시다. 우리 하나님 선하시다. 단순히
그 정도만, 그것도 진실한 신앙 고백에서 나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신앙이 있는 척 하는 말들의 여러 가지 언어 행사의 언사 중에 그거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 예, 나는 그런 말들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생생하게 기도와 교제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렇게 경건의 모양만 갖춘 사람들은 하나님은 참 선하셔, 이렇게 말하기를 쉽게 해요. 경건의 모양 갖춘 사람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시편 45편 18절의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다시 읽을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그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매 순간 사랑을 느끼고 감격하며, 그리고 그분이 내게 응답하신 것을 오늘 또 경험하면서 내게 있는 모든 상황을 그분과 직접 기도 속에서 응답을 듣고 부르짖고 그분을 붙잡고 매달리고 대성통곡하고 하소연하는 그런 기도의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섭리신앙 두 가지 크게 일반적인 의미의 그런 삶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한 가지만 제가 요거 하고 마치 정리할게요. 섭리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앞뒤 다 잘라버릴게요. 섭리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두 번째 보면 통상섭리와 그 다음 무엇이죠? 비상섭리예요. 통상섭리가 뭐예요? 자연세계에 자연법칙을 두셔서 자연법칙에 따라서 섭리하여 나가신 것,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신 거예요. 자연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일반적으로 하나님 만물을 선대하시는 방식이에요. 그걸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망가뜨리고 그러신 분은 하나님 아니시란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섭리하신 방식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인간 사회는 어떻게, 자연은 자연법칙으로 하고 인간 사회는 뭐로요? 무슨 법칙? 도덕법칙에 따라 정신세계는 양심과 마음의 법칙과 특성에 따라 섭리하신 거죠. 사람들의 그 마음, 도덕법에 따라서, 도덕법의 원리를 따라서 그 정신, 그 마음의 양심, 그런 법칙들을 이렇게 활용하셔서 그런 원리를 따라 섭리해 나가시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공중의 영역, 또 아니면 저 밑에 물 속의 영역, 그런 영역마다 거기에 맞는 법칙과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은 끝없이 온 우주 만유를 선대하시며 다스려 가시고 필요에 따라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더라. 이게 아까 9절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굉장히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거기까지는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뭐죠? 무슨 섭리? 비상섭리. 이것은 비상한 때와 상황에서 자연법칙의 반대로 모든 일의 제1원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간접적이에요?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간섭하셔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 이루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초자연적인 것만 이루어가면 안 돼요. 자연법칙과 각 영역에 맞는 원리와 법칙에 따라 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는 양심과 우리의 심령의 원리를 따라서 참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매우 이런 자연법칙 자체를 뒤집어서라도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건 이거예요. 헤르만 바빙크 목사님의 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특별 섭리는 어떻게 하냐? 자연법칙을 어느 순간에 우주직 찢어버린대요. 하나님께서. 자연법칙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거를 딱 잡고 하나님께서 확 찢어버린대요. 그래가지고 홍해바다를 멈추게 하시고 출렁거리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예, 그렇죠?
하늘의 햇빛을 가려버리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사람으로 하면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그쵸? 벙어리를 말아가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귀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아주 기적적인 방식으로 하신대요. 근데 헤르만 바빙크 목사님의 표현이 이거예요. 일반 법칙을 어느 순간 확 찢어가지고 하늘의 직접적인 기적, 그런 영적인 법칙 아니면 또 매우 놀라운 특수한 법칙으로 개입을 하신대요. 근데 이 개입을 하실 때에 자연법칙이 흘러가던 자연법칙이 깨져버리거나 동쪽에 햇빛 뜨고 서쪽에 해 지듯이 이런 자연법칙이 깨져버리거나 망가져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자연법칙을 그대로 연결하신대요. 그리고는 순간에 강력하게 역사하여서 자연법칙의 반대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대요. 이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비상섭리예요. 하나님의 비상섭리를 구하고 또 찾으며 하나님께 이적도 있고 그렇게 이런 비상섭리를 통하여 하나님 특별하게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여 나가고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단순히 비상섭리의 큰 이적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적인 영적인 특별한 교제의 세계를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기도의 세계로 가는 것을 저는 섭리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의 18세기, 19세기에 있는 합리주의가 태동되어가지고 막 발전하면서 온 세상이 합리주의로 올 때 거기에 들어온 신앙이 뭐냐면 무슨 신앙이냐, 이신론적 신앙이 왔어요. 이신론적 신앙이 뭐냐면 기도하지 마라, 인간이 알아서 사는 거야, 하나님 개입하지 마세요. 그런 신앙이 유럽의 교회를 다 덮었대요. 그래서 유럽의 교회가 다 텅텅 비었대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나 지금 우리 교회 이런 상황이란 거예요. 저는 이것과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후 예배에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인천 열린교회를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때를 따라 자연 섭리도 찢으시고 임하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저기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섭리신앙을 버리고 이신론적인 신앙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죽어가고 익사해서 죽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거기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신앙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비상섭리적인 신앙의 세계와 그리고 일반 통상섭리의 신앙, 일반적인 섭리, 특별섭리, 각종의 이런 섭리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세계로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섭리신앙에 대하여서 생각하였습니다. 시편 145편을 살펴보니 주님의 말씀 속에 특별히 섭리신앙에 대하여 강력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머리와 어리석은 신앙의 태도로 145편을 말살시키는 어리석은 일이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에 대개혁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부르시고 특별하게 백성 삼으셨사오니 우리가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울부짖는 자들이 되게 해 주셔서 인천 열린교회의 큰 회복의 역사는 기도의 회복으로만 시작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이런 기도와 말씀으로 온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런 엄청난 섭리신앙의 회복을 허락해 주셔서 각 심령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사귐의 세계를 뜨거운 열정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찾으시고 부르셨사오니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변화되지 않을 줄로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장 우둔한 신앙생활을 한 자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기도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의 살펴주심과 섭리하심을 기도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생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철저하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여기에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이여, 기도한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셔서 저들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눈물의 기도와 탄성과 외침과 탄식과 아령과 간구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여 도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 기도회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물러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 물러가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만민의 백성들 가운데 택하여 부른 자들, 아버지여, 기도하는 백성들로 세워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의 생활을 이루어서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지 아니하고 있는 자들 모두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없고, 아버지여, 생명력이 없는 모든 자들은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오니 하나님여, 오늘 이부 때 이후로 우리 모두가 기도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로부터 기도의 회복이 있지 않으면 인천 열린교회 여기 있을 이유와 능력이 무엇인지 회의감이 빠집니다. 하나님, 목회자부터 기도에 깊이 담금질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은을 7번 담금질하여 순수한 은으로 생산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 기도라는 도가니에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7번 담가 순수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 매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는 물러서야 말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는 등질 것입니다. 환난이 올 때 무너지고야 말 것인데 하나님이여, 제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크게 회개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여 이 땅을 이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요, 또 작정하고 작정한 시간에 늘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그리고 나가고자 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